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28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215페이지 215 페이지 215페이지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24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도 3일간 지내왔는데 깨어있는 한 주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에 계속해서 우리가 대외와 협의회 31장 대외와 협의회 중에서 오늘은 제3장 3항 31장 3항 종교회의의 처리사항과 권위 종교회의의 처리사항과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종교회의의 처리사항과 권위 종교회의의 처리사항과 권위 1, 2항을 하고 3항 가야 되지 않냐? 1항을 지난주에 했는데 그 1항 안에 2항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은 1, 2항이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3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항 보겠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종교회의 처리사항과 권위라고 하는 부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외와 협의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확정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제정하며 목회상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여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명령이나 결의사항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부여되어 있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규례로 알고 경외심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아멘.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네. 이 대회와 협의회는요 총회와 회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회와 회의인데요. 이 총회와 회의할 때 처리 사항과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그걸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회와 협의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확정하거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대외와 협의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 양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회적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논쟁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사도행전 15장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도행전 15장은 총회가 처음으로 펼쳐지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총회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그러니까 총회와 당회와 노예의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혼란스럽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논쟁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논쟁들이 있을 때 대회와 협의회와 이런 회의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회의 처리사항은 이런 논쟁들입니다. 신앙의 논쟁들, 신앙의 양심의 문제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심에 있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거의 가깝습니다. 우리 양심이요. 사도행전 15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저기 보게 되면은 야고보 선생님께서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양심이에요. 양심.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대로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가 딱 나게 되어 있어서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할례나 어떤 그런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양심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의견에는 어떤 한 개인의 욕심이고 무슨 탐심이나 의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젖어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의견은 그 말씀과 성령의 영분별의 은사와 버금한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이제 할례를 받아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문제들, 논쟁, 신앙의 논쟁, 신앙의 양심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게 있을 때는요, 당회와 노예와 총회와 종교의 회의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지도하는 자가 누구여야 하는지는 지난 항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신학인들이 이 대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교리가 지난 항에 왜 나왔었냐 하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종교회의에 관여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회의를 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중세시대. 그거 싫으니까? 그거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열어서는 안 되겠다. 황제들이 종교회의를 여는 일들은 빈번했어요. 유럽이나 영국 국가에서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것도 그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열었는데 325년경이죠. 이게 아리우스 논쟁하고 아타나시우스 논쟁이 신학의 문제 때문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적 논쟁, 교리 논쟁 때문에 혼란스러우니까 이 콘스탄틴이 정치적으로 그냥 화합을 시키려고 종교회의를 연 겁니다. 그럼 콘스탄틴의 문제는 뭐냐면 교리와 성경을 모른다는 게 문제죠. 알지도 못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통일교와 신천지와 장로교를 화해시키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정치 지도자는 모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콘스탄틴이 한 잘못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리우스 논쟁과 아타나시우스 논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화해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화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둘 중에 하나가 이단이거든. 아리우스가 이단이 됩니다. 아리우스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걸 모르면서 아리우스 편을 은근히 드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가 표독한 사람인 것처럼.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리우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콘스탄틴. 잘못됐죠? 완전 잘못됐죠. 심지어 콘스탄틴이 죽기 전에 세례받습니다. 죽기 전에 세례받는데 그 아리우스 쪽의 감독에게 세례를 받고 죽어요. 아리우스는 이단이라니까요. 예수가 피조물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아타나시우스가 맞는 거죠. 그렇게 거꾸로 됐고 오히려 아타나시우스를 어떻게 했냐? 유배시켰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오히려 두둔하고 있고 거꾸로 됐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황제가. 정치 지도자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 총회와 노예와 대회는 정치 지도자가 열 수 없게 해야 한다. 이거야말로 종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교회가 회의를 열거나 할 때 이거를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대통령이 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종교 지도자들이, 총회장이, 총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지난 1항, 2항이었어요. 왜냐? 이 문제가 뭐니까? 신앙의 논쟁이나 신앙의 양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깝죠? 결국에는요, 아타나시우스가 맞았죠. 그거를 이른바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교리인데, 호모 같다, 우시오스 하는 것은 본질, 예수는 호모우시우스,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다 라고 하는 아타나시우스 교리가 이제 맞은 거죠. 이거는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역사 신학 시간에 배우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은 오히려 아타나시우스를 유배시키고 아리우스 쪽 감독파한테 세례를 받는 이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리우스를 옹호하고 오늘날로 치면 이단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회의의 처리 상황에 있어서 이 종교회의의 소집권은 국가 지도자나 황제에게 있지 않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이 1항 2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논쟁과 양심의 문제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확정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가, 교회의 정치는 결국 뭡니까? 우리 신앙과 양심에 대한 판단이죠. 그게 교회의 정치입니다.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와 신앙에 관련된 문제들, 레위기 10장 1에서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예배 시간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타 죽은 사건. 그죠?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 공예배와 하나님의 정치가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도의 신앙과 양심에 관련된 것, 그 중에서도 예배에 관련된 것이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13절 보게 되면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기도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사울 왕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뭐 부득이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가 아니라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망령되이 행했다 하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하고 뭐가 다릅니까? 황제가, 왕이, 사울이 왕이죠. 자기가 하지 못할 번제,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부득이하다고 변증을 하지만 그것은 망령되이 행했다. 왜? 기준이 뭐다?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행동은요, 우리가 불복해야 됩니다. 불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정치입니다. 그게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제정해야 됩니다. 규칙. 사도행전 16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좋은 신앙의 규례들과 헌법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총회와 노예와 당에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지켜주는 규칙이겠죠. 그 지침을 제정하고 그리고 불평과 고소를 접수해야 된다.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여 당회에서 그거를 판결하고, 논쟁이 심할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는 이제 치리회를 열어서 재판을 하고 치리하고 권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상의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여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갖고 있다. 뭐가? 대회와 협의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대회와 협의회는 당회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 노회, 총회가 되겠죠. 불평이 늘 있어요, 교회.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활동에 있어서 과부들이 자꾸 이렇게 밀려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히브리인들 먼저 챙겨주는구나, 이런 일들로 인해 교회에 원망이 생기니까 회의가 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집사들을 따로 7명을 세우자. 그리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하면서 규정을 하게 된 것이죠. 고소들이 있으면 또 접수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피고와 원고의 사건들이 생기는 경우 그 고소를 하여 조사를 하고 교회법으로, 교회 정치로 성찬 6개월 정지한다든지 출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7일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명령이나 결의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이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에 부여되어 있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규례로 알고 경외심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 근거가 뭐예요? 첫 번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늘 기준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과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의 기록된, 제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과 일치되느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항상 이걸 살펴야 돼요. 우리는 말씀과 일치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2026년도 1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11개월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일치되지 못하고 불일치되면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 빗나간다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가 그게 바로 죄라는 거, 죄. 빗나간 게 죄입니다. 일치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일 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그것들에 부여되어 있는 권세 때문에, 이 권세는 우리 교회 권세, 하나님의 하늘의 열쇠를 받았다 하는 교회 직원들의 권세죠. 권세 때문에 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31절 오늘 본문 중에 이제 하나죠.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자, 그 권세는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누구? 성령과 우리는. 자, 우리가 회의했죠? 우리가 당회를 했고 우리가 노회를 하고 총회를 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성령과 우리라는 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2-3 사람이 있는 곳에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내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한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정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회의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로 정말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회의 중에 계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역회의로 모이든 임원회의로 모이든 어떤 교회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의로 모였을 때는요, 그 장난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그 회의를 인도해야 돼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가 정한 것들은 저렇게 거룩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여
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노회나 총회에서 기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성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노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왜?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총회장이다, 내가 노회장이다, 내가 목사다, 담임 목사다, 그런 데서 권세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는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그 우리는, 우리가 하는 회의, 이 회의는 성령과 우리가 결정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기 때문일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 부여되어 있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규례로 알고 경외심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경외심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너 혼자 가서 말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 교회에. 한 사람이 먼저 가서 말하고, 두 사람이 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교회가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 한두 사람, 두세 사람, 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권징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징을 행하는 그 공동체,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공동체, 우슬초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듯이 정결하게 하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그 공동체, 거기 그 교회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니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회의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무슨 뭐 교회에 무슨 뭐가 있어서 사람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갈 자식이고, 여러분도 예수님 없으면 다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경외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순종을 넘어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 앞에. 사도행전 16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결국에는 뭡니까? 아까 그 규례를, 사도와 장로의 규례를 줬다, 그 부분을 이제 읽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결국 그거를 복종했다, 지키게 하니의 색칠을 좀 해봤어요. 그 장로와 사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 사람들이 복됩니다. 저는요, 뭐 가스라이팅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정말이에요. 자자손손 잘 돼요. 여러분들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것들을 순종하고 지켜 나갈 때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니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씨를 뿌리는 자,
정말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로 인하여 경외심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회의 처리사항과 권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종교회의 처리사항은 신앙의 논쟁과 양심의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고, 이것이 교회의 정치며 교회의 정치에 규칙과 지침이 세워지고, 그것은 대체로 예배와 신앙에 관련된 건데, 이거에 대하여 불평과 고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으로 그 권세에 의지하여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사망이니까 1, 2항에서 말한 바, 이건 콘스탄티누스나 어떤 대통령이나 신앙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불러 모아 소집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목회자와 총대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분리의 원칙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런 우리 영혼의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의 문제들, 우리의 양심의 이런 문제들, 교회의 혼란스러운 문제들, 국가의 혼란스러운 문제들까지도, 그죠? 그런 불평과 고소의 문제들,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리고 물 쏟아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에 대한 문제들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과 불평과 고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는 그 주님께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당회나 노회나 총회나 이런 종교회의 처리 기관에 여러분들이 항의하셔서 그 아픔을 씻어내고, 죄는 털어내고, 누룩은 잘라내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종교의 처리 사항과 권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할 것은 서울 에스라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기관이고, 우리 당회가 정말 이렇게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교회의 정치를 수행하는, 공예배를 사수하는 정말 너무나 복된 영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회와 당회를 주신 것,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보수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최대의 교단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 양심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처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가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가볍게 말하고 알지 못하고 말했던 것들, 판단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외심도 없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이 말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에 복종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이 공동체의 권위,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권위 앞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즐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사역들과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교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개인 기도까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